사도행전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우리가 올라 항해하였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제목은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죠. 대명사.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6절까지 그냥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곳에서 여기 1절 그리고 2절 그다음에 4절 그리고 6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또 4절에 우리가 떠나가다가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16장에서 처음 나와요. 16장.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떡하지 방황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와요.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봐요.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때 처음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3인칭이었다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것은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16장부터 합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계속되다가 21장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또 안 나와요. 또 3인칭 바울만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어요. 구류당해 있습니다. 요 2년 동안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27장에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안 나오다가 27장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라고 누가가 그 로마로 가는 압송당하는 행렬에 합류했음을 나타내요. 거기 뭐 누가만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이 우리라고 하는 일행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우리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라는 대명사에 집중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바람직한 두 가지 모습과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2년 동안 21장부터 안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27장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기적이라든가 행한 일들을 그렇게 자기의 서신서에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는지는 오직 이 누가의 기록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16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때부터 같이 붙어 있으면서 바울에게 들은 얘기들, 자기가 목격한 얘기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잖아요. 21장부터 26장까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재판받는 과정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과정들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가 봤어요. 그거는 누가가 비록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항상 옆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누가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들이 이 일행에 합류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저 소아시아 위쪽에 있는, 그래서 건너서 드로아를 건너서 이쪽 이탈리아를 쭉 거쳐서 이렇게 흐르는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누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누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죠? 소위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탄생해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먹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자양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그마치 남자 어른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제가 설교 쭉 했는데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도 이 박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단단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현상하고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12장인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분봉왕이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누가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럼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면 이 기독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 중에 대빵이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기록된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그 당시를 기록했던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풀어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풀어줌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탄탄히 설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또 기도로 유지되도록 만들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기도했고 우리도 지금도 어떻게 하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요.
예배에서 몇 번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각 개인들이 갖고 있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들, 자신에게 채워줘야 할 것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멈춰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두 번 기도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깊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감옥에서 빼어낸 것처럼 능히 행하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는 어떻게든 하나님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왜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대상은 너무 깊이 빠지면 너무 막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좀 멀리 이렇게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도 열심히 나서서 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이유를 묶어보면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두 번째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우리라는 곳에는 바울도 있고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마치 바울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야 뭐 엄청난 활약을 펼쳐요. 그런데 누군가는 누가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아리스다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다가 역사하고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장 10절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버렸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도 양양한 의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늘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바울과 늘 같이 하면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따라가면서 그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전도자 한 사람의 주치의로 만족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에베소에서는 바울 대신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고초를 겪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바울과 함께 하는데 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처럼 누군가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해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라고 저를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다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써서 섬겨야 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섬기는, 우리가 이걸 동역한다 그래요. 사실은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과 만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물론 예수님이 뜨게 했지만 뜨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으로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지내고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또 7년을 지내면서 혼자 이제나 저제나 전도를 언제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삼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누가와 이 아리스타고처럼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곳에는 자기를 도왔던 그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37명이나 기록을 해요. 한 장을 다 그 사람들의 이름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편지의 끝에 항상 누구를 좀 보내달라. 누구는 지금 세상으로 나갔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그의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힘든 소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건 남들 얘기 같아요. 남들 얘기. 누군가는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고 더 낮추고 낮춰서 섬겨야 하는데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야 하는데 계속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분란의 소식들과 다툼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겸손히 섬기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명령을 따라서 봉사를 한다. 같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조금만 안 들으면 헐뜯으려고 그러지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싸움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뒤끝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냥 화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뒤끝 장렬입니다. 아주 치사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왜? 자, 여기에 대한 대답과 아까 기도에 대해서 뒤로 미루었던 대답을 합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대한 대답,
왜 그럴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좀 모순처럼 들리지만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할 때 많이들 내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저도 우리 에셀 교회라는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주 잘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야, 너의 그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이구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예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사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 교회를 얘기할 때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터라 얘기해요. 그 교회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뭐가 해결되면 나타난 무언가가 해결되면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 믿음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 그냥 의롭다 인정하세요.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죄된 본성은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끈질기게 괴롭혀요. 물고 늘어지고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들의 인격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시간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밟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성도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이단 사이비들 거기 보면 우리들이 현상만 보면 저런데 어떻게 빠져?
그런 생각들 하시죠? 거기에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비교할 바 아니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으로 극복되어져서 그 결과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들이 자주자주 성경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 또 저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나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은 간구하는 자 이외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붙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나만 중요해, 나에게 관계되는 일은 어떻게든 찾아 먹어야 하지만 나하고 관계없으면 교회도 그냥 내팽개치는 이 악랄하기 끄지없는 이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들을요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인격을 수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병폐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회,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교회, 예수가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밥 먹고 돌아가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로 탈락하지 않고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는 중요한 통로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오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바울을 쫓아갈 정도로 바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또 헛되게 울려 퍼지는 헛된 소리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성령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교회를 얼마나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대하고 있던 자세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내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세우신 그 십자가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단들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라고 그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 교회를 밟고 짓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